당신은 영적인 사막에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 인생은 마치 미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형성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금속을 가열하여 날카로운 검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기회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폭풍 우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첫 반응은 피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신처가 당신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도망치기보다는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 눈물과 의심이 씨앗으로 뿌려지고 믿음의 빛을 받아 놀라운 것으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실까? 당신의 믿음의 여정은 곧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가장 도전적이었던 순간들이 오히려 제 영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시험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때로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시험들이 마치 영적 훈련과 같아서 우리가 형성되고 다듬어지며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된다고 느낍니다. 제가 겪었던 각 도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제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시기를 기억합니다. 마치 지도가 없는 경랑 속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가 저의 안전한 피신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제가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가장 강렬한 폭풍 속에서도 더 깊은 성장을 위한 초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흔들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저는 이것을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실 때 마치 금이 가열되어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각 시험과 시련을 통해 제 믿음은 더욱 강인하고 진정한 것이 되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의 순간들을 부담으로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각 도전이 제 성격을 형성하고 영성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시며 각 시험이 저를 믿음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속삭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제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영적 성장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교훈이 기다리고 있으며 믿음의 새로운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강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제가 겪었던 모든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이 오늘의 저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결코 장미꽃밭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회복력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 싸움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느껴졌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의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들을 통해 저의 믿음뿐 아니라 도전에 맞서는 능력도 형성해 주십니다. 제가 마주한 장애물들을 돌아보면 각 장애물마다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인내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각 도전에서 회복할 때마다 저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인생이 여전히 저에게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해 더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순간들은 저에게 기독교인의 삶이 어려움 없는 마라톤이 아니라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장애물 경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는 믿음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미래의 어려움에 맞설 준비를 하는 필수적인 미덕이 됩니다. 전투가 지쳐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저를 계속 싸우게 만듭니다.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는 회복력이란 어려움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닥칠 때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낙담하거나 하나님에게서 힘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이는 인내로 이어집니다. 크든 작든 각 승리는 하나님이 제 삶에서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증명하는 증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력과 인내는 단순히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됩니다. 제가 극복한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이 자신의 투쟁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렇게 저는 희망과 믿음의 등불이 되어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항상 출구가 있으며 그 출구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축복 중 하나는 자아 발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너무 확신하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누구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 자아 발견의 여정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어려움의 순간에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각 도전은 제 약점뿐 아니라 강점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불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 의심과 불안에 맞서며 저는 제 믿음을 재정의하고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아 발견의 여정은 제가 삶과 믿음에서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시련은 나의 한계를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과 자기 이미지에 휘말려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인간이며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특성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인하며 시험을 받을 때 내 믿음이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발견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여정을 성찰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실현을 통해 얻은 자기 인식은 더욱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나는 단순히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주며 자기 인식이 기독교 삶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삶의 도전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의존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혼자서는 다가오는 폭풍을 이겨낼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시험이 심화될 때마다 나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의존의 관계는 혼란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주며 내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종종 내 스스로의 통제 시도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할 때 나는 자주 좌절감과 피곤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내 짐을 그에게 맡겼을 때 나는 스스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양도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지혜와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인도를 구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혼자 행동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그의 말씀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나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혼란의 순간에 명확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그를 신뢰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또한 그가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의 여정 속에서 그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의 선하심과 신실함의 증거가 되었고 그에게 의존할 때 내가 좋은 손에 있다는 확신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하나님을 의존할수록 그의 은혜의 간증이 쌓이는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내가 상황을 초월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은 내면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를 의존하는 법을 배우면서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직면하는 시험들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정한 사명을 위해 다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든 순간을 겪을 때 나는 그 안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최근에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 어려움이 나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험을 통해 나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다듬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이는 나에게 희망과 새로운 초점을 주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상황은 단순히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을 격려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마치 각 싸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원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내가 겪는 각 도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사명을 위한 준비는 개인적인 성장도 포함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겪으면서 내 한계를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은 나를 강하게 해주고 미래의 역경을 더 많은 용기와 결단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믿음은 내게 목적의식을 줍니다. 나는 단순히 무작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이지만 영광스러운 준비의 길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 나는 각 시험을 긍정적인 태도로 맞이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가까워질 수 있는 매 단계마다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겪는 도전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연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차례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나 자매가 위기를 겪을 때 공동체가 모벌라이징하여 지원, 기도, 사랑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합의 순간들은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 경험 속에서도 가까운 친구가 중병을 앓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립되기보다는 자신의 투쟁을 공동체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는 모두 기도와 지원으로 그녀를 도우며 연합했고, 이는 그녀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가까이 연결시켰습니다. 각자 우리는 그녀의 싸움에 투자된 기분이 들었고, 마치 그 도전을 함께 겪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고,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도전은 우리를 단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은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공감과 연민을 낳고 우리가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우리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드러나며 모든 이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싸움이 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홀로가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고 진실해집니다.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힘든 여정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신앙 공동체의 의미 있는 심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지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강화하는 유대를 형성합니다. 이는 아름답고 변화로운 일이며 어려움 속에서 이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시험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용기로 도전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본보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이 됩니다. 제가 직면했던 큰 직업적 도전의 시기를 기억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낙담에 빠질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결정은 동료들과의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경우에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증언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정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진솔함일 뿐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더 깊은 신앙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것과 같고 그 빛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은 단순히 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태도에도 반영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도전을 겪고 있을 때조차 다른 이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친절하고 인내하며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믿음과 극복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이 우리의 증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순간에 어떻게 우리를 지탱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고난과 승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신앙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깊이를 분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확고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련의 순간에 그 믿음이 진정으로 시험받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영적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 같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경험은 도전적이면서도 해방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념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인생이 도전을 제시할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기 분석은 불편할 수 있지만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믿음이 시험받았던 순간들을 지나왔고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도록 강요합니다. 단순히 의식이나 전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찾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밀어붙이고 우리의 의심과 불안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탐색의 여정은 영적 성장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면 이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탱하는지에 대한 반성을 요구합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약속에 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진리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상적인 믿음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의 시험은 성장과 분별의 기회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믿는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내적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더 진정하고 지속적인 신앙의 삶을 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깊은 보람을 안겨줍니다. 각 시험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사랑의 재발견, 노인기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여러분은 외로움이 노인기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그 터널 끝에 빛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사랑이 사라졌다고 믿는 시기에 사랑을 재발견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외로움 뒤에는 놀라운 연결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사랑이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잿더미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으며 더 강하고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새로운 친구나 심지어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순간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반성과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세요. 결국 사랑을 재발견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노인들에게 얼마나 교활하게 다가오는지 떠오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동반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감정적 상태입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여전히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슬픔으로 이어지고 그 슬픔이 다시 더 큰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죠. 정신적 측면 외에도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을 발전시킬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는 이해가 되죠? 슬프거나 불안할 때 우리 몸은 반응을 보입니다. 누적된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두 가지 모두를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로움이 기대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많은 연구는 외로움이 흡연이나 운동 부족만큼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가슴 아픈 진실이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작은 연결조차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친구와의 커피 한 잔이 외롭게 느끼는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회가 노인을 얼마나 자주 소외시키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종종 더 이상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들은 경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풍부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는 외로움의 감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깨기 힘든 하향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나이가 들며 얻는 지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인들의 삶에 외로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고 더 포용적이고 따뜻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외로움이 가져오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항상 나이 든 친구들에게 지원 그룹이나 활동 동호회에 참여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뿐만 아니라 종종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데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 기술 사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많은 노인들이 친구 및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그룹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업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이 그림, 춤, 요리 수업에 등록한 후 오랜 친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촉진합니다. 지역사회 이벤트, 예를 들면 축제나 박람회 역시 사교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항상 좋은 지역 이벤트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모으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야기합니다.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은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는 집을 나서고 더 큰 것의 일원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사소한 상호작용도 연결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이웃에게 간단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거나 시장에서의 가벼운 대화가 누군가가 느끼는 고립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규모 이벤트나 공식적인 만남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상호작용이 우리의 사회적 삶에 대한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기의 사랑관계. 이 주제는 많은 감정과 반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파트너를 잃은 후 다시는 사랑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랑은 어떤 나이에서도 꽃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기회이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의 의미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물론 파트너를 잃은 후 새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종종 새로운 유대관계에 열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또는 고인의 기억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를 주저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고유하며 사랑은 삶의 각 단계에서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기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의 이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반자 외에도 사랑하는 관계는 기쁨, 정서적 지원, 심지어 건강을 돌보는 동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나이가 많은 커플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더 활동적으로, 더 건강하게,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보도록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한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는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일상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된 느낌을 가졌던 사람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노인의 사랑 관계에 대한 낙인을 벗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인이 손을 잡고 있거나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랑은 보편적인 경험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기고 축하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랑을 찾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과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비행기를 탈 때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서적 삶에도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종종 사회에서 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음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과 이야기들은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자존감과 우리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포함합니다. 편안한 목욕, 좋은 책, 또는 스파에서의 하루는 우리의 마음과 몸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돌볼 때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반영됩니다.
우리가 방출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새로운 연결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는 친구 관계나 사랑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에 더 열려지게 되며 자신감은 우리에게 행동할 용기를 줍니다. 흥미롭게도 자기 돌봄은 새로운 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가, 춤, 정원 가꾸기와 같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합니다. 강화된 자존감은 우리가 어려운 경험을 겪었더라도 새로운 우정을 쌓는데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이야기할 것이 있으며 각 상호작용은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존감은 새로운 사랑 관계를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우리의 의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낄 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더 쉬워집니다. 많은 노인 여성들이 파트너를 잃은 후 자신이 다시 매력적이라고 느끼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과 자존감은 다시 그 사랑의 불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감사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과 이룬 성취들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존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건강한 정신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과 자기 사랑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기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데이팅 앱과 소셜미디어를 바라보면 노인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술이 노인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술은 특히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거나 사교망을 넓히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팅 앱은 노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 만남의 압박 없이 사진과 프로필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성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격려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친구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순간을 공유하며 때로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그룹은 아이디어 교환, 취미 논의 및 만남 계획을 위한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더욱이 기술은 새로운 기술과 취미를 배우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 수업에서 댄스 수업까지 다양한 온라인 튜토리얼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도와줍니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루틴에서 벗어나 편안한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처음에는 다소 도전적일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팅 앱이나 소셜미디어에서의 각 새로운 상호작용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멋진 우정이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및 정서적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유된 활동과 관심사를 생각할 때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몰두할 때 삶이 얼마나 활기차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변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수업, 동아리 또는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는 고독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또는 심지어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분위기는 가볍고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할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관계를 형성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한 그룹 활동은 소속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부를 잃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룹이나 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많은 이러한 활동이 무료 또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보 그룹이나 도서관의 독서 클럽과 같은 활동은 저렴한 비용으로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예산을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일상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삶은 단조로운 반복으로 변해버리고 이로 인해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모험은 어떨까요? 이국적인 요리 수업이나 댄스 수업과 같은 경험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활동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 덕분에 온라인 수업이나 가상 그룹을 탐색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촉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연결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활동으로 나아가는 매 새로운 걸음은 새로운 우정과 어쩌면 예기치 않은 사랑의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마주치는 문화적 및 사회적 도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화는 고독을 의미한다는 낡은 이념이 존재하며 사랑의 관계는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서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불식시키고 모든 형태의 사랑을 나이와 관계없이 기념하는 문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로맨틱한 관계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들은 비난받을까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충분히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압박은 매우 숨막힐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노년기의 사랑이 기념되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이상한 시선과 악의적인 댓글에 직면합니다.